자, 오늘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기에 오늘만큼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지요. 그들이 겪는 것, 나 또한 동일하게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곧 겪을 수 있는 문제이고 나의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와 동일선상에 있는 그리고 나보다 낮은 위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일본이 있고요. 그리고 독도가 있고 우리나라의 영토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의 바다를 통해 살아가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 어민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다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먹고 살아가지요. 비정규직으로 잘려서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추세이고 그리고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서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취업이 안 되니 대학교는 또한 포화 상태가 되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또다시 비정규직이 되어서 계약직으로 불안한 생계를 이끌어갑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청년들이 그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도 바로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시민된 권리이지요. 세금을 내고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다가 하나의 사건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전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것은 다른 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원동력이 되는데 말입니다. 이 사회는 진실을 묻으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몸을 살리는 행동으로 말미암은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당할 사건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억울한 마음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5명만 거치면 내가 알지 못했던 외국 사람도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지나친 낯선 사람이 어쩌면 내 친구의 어머니의 자녀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며 동행하여 주지 않으면 나 또한 동일한 처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런 이유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지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관계된 일뿐만 아니라 지금은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일처럼 보이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아니 너도 죄인이면서 뭘 그렇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함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 죄를 알아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나도 죄인이지만 함께 죄인인 다른 이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러한 말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세상에서 짓는 죄 또한 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거룩하고 위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였지요. 죄를 짓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3장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또다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는 믿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직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지요.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영이라고, 실체가 없는 영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귀신이죠. 그러한 존재로서 인식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제자들의 두려움, 무서워함에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던 음식을 달라고 하여 드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 그들이 본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증인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증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많은 증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툴 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내가 그거 봤어. 내가 증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증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증언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너희들이 다른 이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겠죠. 제자들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보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되어라고 한 그 증인이 됩니다.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 될까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는 증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 9절부터 읽었는데요. 3장 1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증인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장애인이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앉아서 구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무엇을 줍니까? 금과 은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바로 수십 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를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애를 고쳐주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에게 서서 걸어서 구걸이 아닌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을까요? 왜 그 장애를 치유하여 주었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고쳐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를 고쳐주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이 이렇게 행한 행위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 동안 많은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이유, 바로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들이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오늘의 이 일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행한 일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병에서 낫게 되고 구원의 길로 인도됨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죄인들의 회개와 그로 인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죄인이지만 죄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00년 전의 일이지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영화를 봤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가 왜 메시아냐고. 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그를 믿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그 사건, 이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그 시대에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언제입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또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려서 저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를 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이 동네 곳곳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아니 한 200~300명, 300~400명 아니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면 안 되냐? 왜 이렇게 골목골목 십자가들이 이렇게 넘쳐나느냐? 라고 따졌던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욕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유대의 교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죄수 중의 죄수, 괴수 중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기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비쳤겠습니까? 저는 감히 얘기하건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과 비슷하면 비슷했지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개를 하였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 못 박았던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딱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동일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으로서 영영 육신으로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영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육신의 죽음 이후를 맞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두컴컴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의 영은 육신이 죽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과 천국과 지옥이죠.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은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어떤 이들은 유황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못 참는다고 합니다. 그 지옥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인된 신분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지옥에서의 삶,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죄수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해서 그 감옥에 갇힌 그 죄수가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됐어. 내가 지은 죄만큼 이 정도 살았으면 된 거야. 나 이제 나갈래. 라고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 주어진 형량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그를 사면해 주어야 하지요. 대통령 사면 기간이 있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용서를 해서 고소를 했던 그것을 취하해 주지 않는 이상은, 물론 감옥에 있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형량을 다 채워야지만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한 죄의 용서의 길로서, 그 통로로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로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낫게 만든다.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전에도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원자로 모심으로 인해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신분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아니 그 전의 모든 일들도 우리와 연관이 있게 됨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919년 3월 1일 일어났던 독립운동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지요.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독립만세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3.1운동 이후에 지속된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이 땅이 독립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땅에 살아가고 있을지 우리는 어떤 땅에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일제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 한글이 아닌 일본어로서 우리가 대화를 하며 지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바로 1919년 3월 1일 일어났던 그 독립운동, 이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있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1000년 전, 2000년 전 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 그것이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 2000년 전의 모든 일이 나와 지금의 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가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내일의 나에게, 그리고 1년 뒤의 나에게, 10년 뒤의 나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연관이 되어서 나타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듣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이러한 것들 나 혼자만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함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살자고 배를 버리고 뛰쳐나온 사람들의 결말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라앉는 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내팽개치고 나 혼자서 하나님 믿고 나 혼자서 구원받겠다라고 그렇게 혼자서만 뛰쳐나온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가라앉는 뱃속에서도 그 소방호스를 던져주며 한 명이라도 더 더 구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던 그 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런 의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생명줄을, 구명줄을 집어 던져서 그들이 잡고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진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라 언제나 배우면서 자랐지요. 그리고 예언서들 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때껏 살아왔는데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책을 알고 있습니까? 구약과 함께 더불어 신약을 함께 볼 수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성경 전체를 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면 부활 사건을 성경책으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자 하면 나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다른 목적도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죄인인 인간,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진행형이지요. 멈춰있지 않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재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현명함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명함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현명함과 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도 아픔에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이들, 특히나 세월의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가족들의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그들을 더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랑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더욱더 위로해주고 그들을 더욱더 가슴에 품고 자녀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부터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신 분들, 상처받으신 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